찬송을 한번 집중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찬양 프리스는 제일 처음으로 오랫동안 영상 띄워주시고 찬양을 집중해서 하셔야 되지만 오랫동안 보는 즐거움입니다. 마이크 들립니까? 예, 이제 소리가 나네요.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어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어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악 혼자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로 다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져 가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참 그러나 언제 또 더위가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안 좋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은 처음이죠. 이런 일은 처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안 하던 인사를 한번 오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하신 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귀중하신 분입니다. 예. 두 번째 인사입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예. 어때 기분이 조금 낫습니까? 예. 그런데요, 옆에 아무도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다 인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기왕이면 일어나서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러면 그 인사받는 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이번에는 일어나서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제가 7월 달에 설교한 것을 한번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7월 달에 설교한 것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7월 7일 날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과 전인적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병을 고치시고 어떤 병을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청춘이 불꽃같이 조금 남았든지 많이 남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치유의 말씀에서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면은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굽은 인생을 펴시다. 굽은 인생을 펴시다. 우리 인생은 꼬부라져 있고 굽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리고 꼬부라져서 이 꼬부라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조금 꼬부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요약에도 써놨지만은 이 말은 어떠냐면 순콥트라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꼬부라져서 위를 못 봐요. 땅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라진 거.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우리 인생이 18년 동안이나. 근데 예배는 18년 동안 나와서 드리고 있어요. 즉 교회는 18년 동안 회당을 다녔단 말이죠. 예배를. 그런데 그 인생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첫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인사했어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하는 말은 겉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속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정말 당신은 소중한 분이라고 인사할 때 겉으로 보시면서 그분을 평가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인사한 겁니까?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의 속을 보시고 인사하신 겁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도 차근차근히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땅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땅 보는 사람은 18년 동안 꼽추처럼 꼬부러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는 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설교할 때 땅 보지 마세요. 땅 보지 마세요. 저를 집중해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페리라는 가치관의 아주 세계 대표 학자입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에 대한 것은 이분 책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페리라는 분이 가치관에 대해서 첫째,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느냐.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 씨가 여기 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키가 147cm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인간을 가치관을 볼 때 수유로 본다는 거죠. 물질로. 두 번째는 뭘로 보느냐, 인간을 이분은 뭘로 보냐면 신체적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신체적 가치. 즉 키가 얼마냐, 키가 얼마냐. 여러분 보세요.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키가 장대같이 크고 힘이 셉니다. 예, 인간의 신체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건강하냐, 아름다우냐. 그 여자들은 미스 유니버스 이런 여자들 얼마나 잘생겼느냐, 남자가 장동건 같이 생겼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신체적 가치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보는 겁니다. 이번 책에는 정신적 가치, 즉 저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첫 번 만나서 대화할 때 대화를 잘하세요. 5분만 대화하면은 이분은 무슨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5분 안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대화하는 중에 다 나와요. 이런 책을 읽어본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를 해보면 이분은 먹고 재밌게 놀고 사는 데 가치가 있구나, 이거 다 알아요. 이분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구나, 이 목표를 위해서 성공하든 실패든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정신이 병들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이로구나. 짓밟혀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잘돼도 좋고, 못나도 좋고, 버림받아도 좋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정신이 정말로 핍박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의 이 여인은 이 페리가 보는 인생에선 점수가 1점도 안 나와요. 제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제가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적 가치, 목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면 몸은 꼬부라져서 위도 못 쳐다본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있습니까, 이 신체적? 18년 동안이나 앓았는데 재산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생은 아무리 봐도 제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이 여자를 누가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는데 발견한 거예요. 즉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쭉 쳐다봅니다. 여러분을 쭉 쳐다보면은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꼬부라지고 물질적 가치도 없고 신체적 가치도 없고 정신적 가치도 없는데, 귀신 들렸는데 무슨 정신적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 같이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여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 성경을 설교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물질적 가치도 없고 신체적 가치도 없고 정신적 가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여자는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오늘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성도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깝게 지내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같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꼬부라진 것도 못 보셨나? 보셨죠. 귀신 들린 것도 보셨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뭐냐면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셨어요. 사무엘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애물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중심에 꼬부러져 있고 귀신 들려 있지만 여러분이 뭐 사탄에 묶여 있든지,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무슨 여러분들이 심각한 실패를 당했다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병이 들었다든지 아무 관계할 게 없어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제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50년, 평생을 다녔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구나.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구나.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겉은 어떻게 생겼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즉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보느냐, 이걸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은 애물어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애물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A와 B라는 사람을 놓고 갈등을 하는데 목사님 누가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기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저는 그 웨딩 스타디 하면서도 여기서 지금 제가 한 8주 동안을 웨딩 스타디를 가르쳤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결혼식이면 오늘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도 웨딩 스타디를 공부하면서 오늘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할 사람하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유로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꼬부라진 조건을 보고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정신, 귀신 들렸는데 무슨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그 정신을 보고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인 걸 알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것은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졌든지 조금 가졌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살인을 하는 사람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사를 처음으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정말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으시죠? 예,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사할 때 따르게 하지 말고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은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이 통해야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난 저 사람하고 못 살아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그러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랬어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를 따라주세요. 말이 통하든 말이 통하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만 있으면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 통하고 잘 돼서 그래 얼마나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사귀면서 말이 통한다. 이 사람하고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소유를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적인 인간을 보셨다는 거죠. 내면적인 인간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면적인,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내면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예수님은 가지셨단 말이죠. 예, 조금 이따 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여자가 자유를 잃어버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내면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딱 압니다. 그 내면적인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자유가 없습니다. 돈에 매여 있든지 자기 성공에 매여 있든지 고집에 매여 있든지 교만에 매여 있든지 욕심에 매여 있든지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여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매여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매여서 살아봤어요. 저도 큰 회사에 직원으로 정말 매여서 살았습니다. 불철주야 회사 일만 생각했어요. 매여서 사는 거지 뭡니까? 돈 많이 받으니까 보너스 600% 받으니까 회사에 내 인생을 매여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남편에 매여 사는 사람, 돈에 매여 사는 사람, 권력에 매여 사는 사람, 아내에게 매여 사는 사람, 자식에게 매여 사는 사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매여 묶여져 살아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 시간은 조금도 갔을 수가 없어요. 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에게 매여 삽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두 글자. 누구에게 매여 삽니까? 이 여인은. 귀신에게 매여 살아요. 마귀에게 매여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를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면 시험 되니까 혹시 귀신에 매여 삽니까? 해보세요. 시작. 혹시 귀신에 매여 삽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설교하는 회당에 귀신이 매여 사는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악한 영에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고 하나님께 매여 살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여 살아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돈에 매여 살아도 자유가 없고
권력에 매사로도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성도님들이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정에 매여 살고, 자식에 매여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욕심에 매여 살고, 권력에 매여 살고, 성공에 매여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몸만 꼬부라져 있어서 자유가 없습니까? 정신도 이 여인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마음이 어디에 매여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여져 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풀어줍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2000년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 같고 2000년 전이 오늘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은 미래를 못 봅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현재 귀신 들리고, 현재 꼬부러지고, 현재 비참한 여인, 그거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는 거죠. 저 여인이 꼬부러진 게 쫙 펴져서 귀신이 다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에 서고 있기 때문에 쫙 펴져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될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런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의 속의 내면을 봅니까?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상담하면 제가 해줘도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수하고 기대줘도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꼬부러져 있고, 항상 매여져 있고, 풀어지질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형만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만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못 봅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저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왜 또 보이는 것처럼 눈을 까박까박합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근데 뭐를 알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의 미래는 엄청난 밝은 세상이 오고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게 보이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봅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목사님 그때 설교 바르게 해주시지, 내가 설교를 바르게 안 했습니까? 내 말을 안 들은 거죠.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운 분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 미래는 뭐예요? 그 불길 속에서 죽지도 않으면서 소리 지르는 미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불철주야 무슨 걸 관여하지 아니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미래를 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정신적인 감옥 속에 있고, 교만의 감옥 속에 있고, 욕심의 감옥 속에 있고, 얼마나 우리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이 여인이 붙들려 있었느냐면, 여러분 얼마나 귀신에게 붙들려 있느냐면, 얼마나 고통에, 얼마나 비참한데 자유 없이 붙들려면 18년 동안이나 매어져 있고 붙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풀어졌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었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었어요? 어떻게 꼬부러진 걸 풀었어요?
네?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제 설교는 심플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적지 않아도 돼요. 기록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푸셨다. 말씀으로 꼬부러진 걸 푸셨다. 꼬부러진 걸 말씀으로 쫙 펴셨어요. 여자여, 네가 병에서 너였다. 그러니까 이미 그 꼬부러진 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그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질뱅이를 갖다가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손을 내밀어 발을 탁 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수 받은 분들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아요. 봐요. 말씀과 능력으로 펴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말씀과 능력으로 펴진다. 이것만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들으십니까? 못 들으십니까? 근데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이 회당에 18년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펴지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하는 말씀이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고쳐달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여인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쳐달라는 말 안 해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고쳐달라는 말 안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꼬부러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꼬부러져서 또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선 후보, 지금 11월 달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서 왜 사퇴를 했습니까? 아시는 분? 왜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사퇴했는지 모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퇴한 거예요. 그분이 말을 못합니까? 무슨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러분 재선에 못 나갑니까?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퇴를 종용하고 자기도 사퇴를 한 거예요. 정신이라는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리간 말은 물질적인 소유가 어떠냐, 신체가 어떠냐, 정신적이 어떠냐, 가치관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치유해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과 저의 그 구분 인생을 설교 들으면서 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분 인생을 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 내 구분 인생이 쫙 펴지는데 거기다 능력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딱 안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여자가 여자여 하고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이제 성경 한 기절이 중요한 겁니다. 자 12절을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이것이 어떻게 펴졌는가 비밀이 이 기절 속에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기까지만. 자,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지금 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이번 주에는 한 자리씩 앞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옮겨 앉으라고 그래서 한 자리씩 뒤로 물러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앞에 앉으면 한 자리 앞에 앉은 분 손 들어봐. 한 자리 앞에 앉은 분. 예, 한 자리 앞에 앉은 분. 두 분이 있네.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러면 꼬부라진 사람이 나오기가 힘들었겠어요? 쉬웠겠어요? 예. 여러분 같이 건강한 분도 저 앞에서 여기 오는 거, 요 앞에 나오는 거, 안수 받으라고 요 앞에 나오는 거, 속으로 안 받아 합니다. 안수 받고 싶은데, 창피하게 뭘 안수를 받아. 그냥 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불러. 근데 꼬부러진 여인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서서 가르치시다가 저 뒤에 가서 앉으셨단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불러.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부르니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면전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항상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요. 우리 속에는 욕심이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들려요.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셀로폰, 이 셀로폰이 왜 여러분 됩니까? 이 코드가 맞으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들리고 여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이 여인은 저기서 쏜살같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 꼽지라 빨리 못 나왔겠지만 천천히 나와서 딱 앉으니까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고 안수하심에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꼬부러진 게 어떻게 펴지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 수상에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그 실화를 제가 목회 수상에다 기록났습니다. 풀어지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목회 수상에 썼어요. 지금 여러분 1967년입니다. 그때 아랍에서 연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안식일을 지나고 그 이튿날 온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다음 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킬 수 있겠지. 우리는 6일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6일 동안 그 아랍 연맹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6.1 전쟁에서 승리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켰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정말 컴퓨터로다가 이스라엘이 이길 건가 아랍 연맹이 이길 건가 쳐봤습니다. 그러는데 이때 이 국방장관이 이름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이 다이안이라는 국방장관입니다. 다이안의 국방장관이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넣고 쳐봤어요. 시뮬레이션. 정말 어떤 경우를 하든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딱 접고 이제부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거 안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나가서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했어요.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 여러분 뭔가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시고 나오라 그럴 때 나온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입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고 안수하니까 그대로 그 꼬부라진 18년 동안 꼬부라진 게 쫙 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딴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꼬부라진 인생을 펴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네가 병에서 나았다 놓였다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자여 네가 병에서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서 안수를 하시니까 펴졌어요. 그거 이외에는 펴지는 인생의 비밀이 없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굽어져 있습니까? 꼬부러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런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안수해 주실 때 권능이 임해서 펴지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부분 인생 주님 다 고백하세요. 이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다 고백하세요. 주님 내 인생 이렇게 꼬부러져 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 굽은 내 인생 오늘 펴주세요. 주님이 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하지 못한 게 건강에 자유합니까? 돈에 자유합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자유스럽습니까? 우리 삶이 정말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습니까? 들어눌 때, 잠을 잘 때 오늘 하루도 정말 이렇게 지낸 게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 이제 잠을 자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내일 새벽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내일 주일날 먹겠는데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초죽음이 되어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죠. 다 자면서도 자유가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잡니다. 왜냐면은 이 설교를 주님한테 맡기니까. 설교를 주님한테 맡기는 거죠. 이 예배도 주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되는 게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 마이크 때문에 무슨 찬양한 갖다 스톱하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노심초사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서 마이크가 안 나오죠? 그럼 이 마이크 없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마이크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저는 마이크 없이도 설교합니다. 아마 오늘도 찬양 제가 제일 크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이크 없이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찬양도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 목소리로 크게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이크만 없으면 벌써 못해요. 우리 언제 마이크 가지고 살았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마이크 가지고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솔몬 행각에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믿고 5,000명 믿을 때 마이크 놓게 했겠습니까? 그때 마이크가 없었어요. 육성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고도 10가지가 남았을 때 그때 예수님 마이크 있었을까요? 듣는 사람은 듣고 앞에서 끄떡거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도 끄떡끄떡 했을 것이고 무슨 소리로 진적해서 영으로 알아듣을 것이고 그랬는데도 기적은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마이크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 딱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에 매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풀어져야지. 이 매 있는 거 여러분 일상을 두고 지금 앞으로부터 계속 매여져 있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풀어주셔서 여러분이 진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남은 인생 정말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위를 볼 수도 없는 이 비참한 불쌍한 여인을,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서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너였다 하시면서 안수하실 때 꼬부라진 것이 쫙 펴져서 정말로 풀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펴주셔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펴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